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사랑, 사람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요시야의 삶을 두 개로 우리가 요약을 했죠. 성전과 율법. 성전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지으라 하신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구약의 개념에 성전은 여호와의 발등상인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보좌는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발은 이 성전 위에 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조금 더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성전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곳,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곳, 인간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곳, 이게 성전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전이 없다. 왜냐하면 어린 양과 하나님이 친히 인간들 안에서 장막을 펴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인간이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성전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어쨌든 이 성전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이 성전, 소위 말하는 신학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성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거하시기 시작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럼 율법은 뭐냐?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냥 지금의 이 모습 그대로, 내가 원하는 모습 그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고대의 왕들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아무나 아무 때나 아무 방식으로나 왕을 아련할 수 없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이 죄의 모습으로, 그리고 아무렇게나 아무 자격과 조건도 갖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처럼 생각하고 우리처럼 하나님을 대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규정하시군 그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그게 율법이다. 그러므로 율법이라는 것은 차디찬 행동 규정, 행동을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이렇게 차디찬 법전이 아니라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을, 부모가 자녀들을 가까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 관계를 맺게 하시기 위한 사랑의 메시지다. 그래서 모세도 이 율법은 절대로 너희들에게 힘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맺기 위한 건데 그게 힘들다고 한다면 관계를 맺을 줄 모르는 것이거나 관계를 맺기 싫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율법은 너희들에게 결코 어렵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 이렇게 로마서 7장에서 가르쳤죠.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런 개념을 초월해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 주는 것, 이게 율법이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여간 이 요시야가 성전과 율법을 아주 잘 지켰죠. 그래서 어제 새벽에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켰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은 단순히 율법에 나오는 여러 개의 이 계명 중에, 그 중에 절기 중에 한 절기를 지켰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요시야가 드디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기 시작했다. 이때 나이가 요시야가 26살입니다. 이스라엘은 남자 나이 13살, 14살이면 성인식을 해줍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어른으로 인정을, 우리 6학년, 중학교 1학년 나이죠. 그러니까 어른 대접을 해주는 나이죠. 어쨌든 이 28살의 왕이 돼서 이제 26살에 이제 정식으로 이 유월절을 지켰는데, 오늘 그 부분을 좀 나누겠습니다. 요시야가 유월절을 좀 특별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시야가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오늘 함께 잠깐 묵상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규례가 나와 있는데 성경에 보면, 특별히 출애굽기에 보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유월절 규례가 나오는데, 유월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당연히 유월절 양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유월절 양은 어떻게 누가 준비합니까? 한번 그 부분을 먼저 보고 지나갈까요? 출애굽기 12장 3절입니다. 각자가 어린 양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 숫자를 위하여 양을 잡아라.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잡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가족이, 어떤 가족은 4명, 어떤 가족은 10명. 그러면 가족 수에 따라서, 이건 식사니까, 유월절 식사니까 한 마리 가지고 충분하겠다 그러면 한 마리 잡는 거고, 딱 봤을 때 야, 우리 가족은 또 잘 먹고 식구도 많고 2마리는 잡아야 돼. 근데 또 2마리 잡기는 많아. 그러면 옆집 가족 수 적은 사람이랑 합쳐서 같이 먹기도 하고. 어쨌든 이 유월절 양은 누가 준비하냐면 각 가정에서 준비합니다. 자기 집에서 먹을 양이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준비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 자, 요시야가 왕이잖아요. 요시야가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 소유 중에서 어린 양, 어린 염소 3만 마리,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그러니까 3만 3천여 마리죠. 양하고 염소하고 수소하고 3만 3천 마리를 자기 요시야 개인의 재산입니다. 자기 소유 중에서니까. 그러니까 왕이 지금 유월절에 쓸 제물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고 있다. 유월절 제물은 누가 준비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각자가 준비하는 거예요. 각자가. 그런데 지금 요시야가 자기의 재산에서 유월절 양을 3만 3천 마리를 내주는 것이죠. 8절도 한번 보실까요? 그랬더니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여기서 희생이라는 건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맡은 자겠죠. 하나님의 전을 책임지는 책임자들이 양 2,600, 소 300마리를 또 유월절 제물로 드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시작으로 방백들, 성전을 맡은 자들, 아마 제사장 무리들일 것입니다. 뒤에 이제 명단이 나오죠. 3명이 hil기야, 스가랴, 여히엘. 이 3명이 2,600마리, 300마리를 제물로 내주고, 9절도 한번 보시죠. 레위 사람들 우두머리, 이제 제사장들보다 더 큰 개념인데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 이제 리더들이 있겠죠. 양 5,000마리, 수소 5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고. 여러분, 지금 7절, 8절, 9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우리의 눈에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유대인들 눈에는 좀 특이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지? 유월절 제물은 각자가 준비하면 되는데 이 왕을 비롯해 방백들, 성전을 책임지는
자들, 그리고 레위 우두머리들, 뭐 제사장 들등 이런 사람들이 지금 유월절 지금 제물을 지금 누가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 하나님이 규정하지도 않은 것을 지금 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요시야가 지킨 유월절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보시죠. 선지자 사무엘, 이 사사시대를 마무리 짓고 왕정시대를 시작한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마지막 사사이고 사울 왕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람. 그러니까 왕이 세워진 이후로,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또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도, 이게 이제 똑같은 말인데, 요시야가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18절 말씀은 왕정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유월절이 한 번도 안 지켜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같이 또는 요시야가 지킨 것처럼 유월절이 지켜진 적은 없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다윗이 유월절을 안 지켰겠습니까? 당연히 지켰겠죠. 그러니까 이 요시야 때 처음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틀린 말이고, 그리고 이 요시야의 증조부 되시는 히스기야 때도 여러분 아시지만 한 달은 늦춰졌지만 어쨌든 이 히스기야 왕 때도 유월절을 지켰었습니다. 명백하게 지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18절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그렇죠. 히스기야처럼,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 제물은 각자 그 집의 가장이 식구수에 따라서 한 마리든 두 마리든 이렇게 준비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 아까 7절, 8절, 9절에서 보신 것처럼 이 요시야 왕을 비롯해 방백들, 그리고 성전을 책임지는 자들, 그리고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어떻습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이 유월절 제물을 기꺼이 드리는, 이게 엄청난 희생이죠. 여러분, 왕이니까 3만 마리는 아무것도 아닌가요? 이 3만 마리 한번 돈으로 환산해 보시면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방백들과 여러 리더들의 희생과 헌신, 여러분, 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오늘 이 18절에 이 요시야처럼 이같이 유월절을 지킨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의 이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 생각이 나죠. 기억하실 텐데, 예수님에게 이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백부장 하나가 막 어떻습니까? 자기 하인 살려달라고 막 달려와서 막 무릎 꿇고, 여러분, 지배국의 군인이, 장교가 이 식민지의 아주 젊은 선지자한테 여러분 무릎을 꿇고 빈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죠. 우리 일제 시대의 일제 순사가 우리에게 와서 막 무릎 꿇고 막 자기, 그것도 상관도 아닌 자기 하인 살려달라고,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고쳐주러 가죠.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막 말리면서 말씀만, 나도 내 위에 상관이 있고 내 밑에 부하가 있어서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서라 그러면 선다고, 아주 철저한 군인 정신에 입각한 발언을 하죠.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이 행동과 고백을 듣고는 한 말, 그게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이방인이 이렇게 나에 대해서 엄청난 믿음과 사랑을 이렇게 고백한 것, 내 백성 중에서도 그런
이런 믿음을 행동을 보인 사람은 만나보지가 못했다. 오늘 요시야의 유월절이 그렇습니다. 그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왕들이 지켰지만 이 요시야만큼은 정말 특별하게 지킨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요시야 왕을 비롯한 이 지도자들의 소위 헌신이죠. 헌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꺼이 자원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돈이 많은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돈의 많고 적음으로 사랑을 평가하진 않으시잖아요. 그 마음에, 여러분, 과부가 낸 2렙돈도 부자가 낸 많은 헌금보다 더 많은 걸 드렸다. 구차한 중에서도 생활비 전부, 여러분 2렙돈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1,000원짜리 2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돈도 아닌 돈을, 그러나 그녀에게는 그 돈이 정말 소중한 돈이었는데 그것을 드렸던 것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처럼 오늘 요시야를 비롯한 이 지도자들의 헌신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뭐예요?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이 유월절을 다시, 아버지 여러분 아몬은 2년 만에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그 할아버지 여러분 므낫세는 얼마나 또 악했고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 때는 좀 낫지만 이게 굉장히 이 암울했던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8살에 겨우 아무것도 모르는 그 나이에 왕이 돼서 얼마나 긴장했겠고 얼마나 또 주변에 이 외압들이 강했겠습니까? 이제 비로소 26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정말 기쁨으로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왕은 없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말을 제일 먼저 합니까? 아이고 오늘도 아이고 죽겠네 이러고 일어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물론 이제 몸이 아프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아이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좀 스트레칭도 하고 제일 먼저 유대인들은 무슨 고백합니까?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도 우리의 마음 그리고 뜻 그리고 우리의 힘, 우리의 전인이겠죠. 우리의 모든 것이겠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이 고백을 날마다 이게 이제 소위 쉐마,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향해 그리고 자녀들을 향해 그리고 온 백성들을 향해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하고 선포하듯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기 일만 딱 하는 사람이 있죠.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 딱 하는 사람. 두 번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도 어떤 사람이 이쁘시고 어떤 사람이 좋으십니까? 뭐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물론 자기 일 잘해야 되지만 딱 자기 일만 잘하는 사람은 또 정이 없죠. 자기 일도 잘해야 되지만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지지 않은 일, 그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남의 일을 돌아보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을 보면 굉장히 어떻습니까? 헌신적이고 자발적이다. 막 억지로 막 끌려서 하는 사람은
보질 못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더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요시아의 모습을 오늘 우리 자신과 한번 비교해서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그 이상으로 감당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기꺼이 오늘 요시아가 보여줬던 이 유월절의 헌신의 모습처럼 나도 가야 되겠다, 또 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되돌아보시는 우리 복된 우리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